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곳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내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음을 알고 보고만 해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내 후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시간표에 있음을 알게 해 주시고, 모두 후대 회복, 후대 축복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민수기 14장입니다. 오늘 제3가 왕의 사역입니다만 그 1강 원래 제가 토요일날 이걸 한 강의하고 또 오늘 이 메시지를 한 강의했는데 그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왕의 사역, 여러분 주님이 오셔서 고난 당하시는 모습 보고 뭘 느끼셨습니까? 이렇게 맞기도 하시고,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시고, 끌려가기도 하시고, 채찍질을 때리면 다 맞고, 이렇게. 이제 그분이 육신으로 오신 연약한 육신으로 오신 그분의 비밀이 참, 그분이 강하게 이렇게 왕권을 가지고 휘두르시면서 나타나셨으면 누가 감히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앞에 낮은 사람, 좀 천한 사람 보면 무시하려고 그러죠, 우리 마음이. 좀 나보다 높은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인사도 잘하다가도 나보다 좀 못하다 싶으면 인사도 안 하는데 그냥 지나가 버리고 이렇게 사람들 보기에 예수님이 너무 하찮게 보이니까 너무 약하고 너무 연약하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때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여과되지 않고 자기의 본질이 그냥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소가지가 성질대로 다 드러나는 거예요. 때리고 싶은 사람은 다 때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고난 받으심이 나에게 복음이 됐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 민수기 14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13장은 열두 정탐꾼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 정탐하고 돌아오게 한 다음 보고한 내용,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온 백성이 낙담하였죠. 그 얘기입니다. 14장 1절부터 12절인데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하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도 이제 이 메시지를 모세가 받았는데, 이제 모세는 알죠. 광야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그걸 알죠, 이제는. 우리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제. 우리도 그 시간표를 알아야 됩니다. 세대는 지나갈 것이고 한 세대는 지나갈 것이고 다음 세대가 일어날 것이다. 그 시간표를 알아야 됩니다. 모세 그걸 이제 알고 있어요, 이제요. 광야 지난 동안에 이렇게 죽어나가고 장사 지내고 애가 응앙하고 태어나고 하는 그 광야의 살림살이 내용을 모세는 이제 알고 있어요. 지도자거든요. 이게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이게 와야 됩니다.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하고 우리도 세계복음화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한 세대는 갈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가 일어날 것이다. 나보다 더 크고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공동체, 나라란 말은 공동체예요.
이룰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 와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지금 태영아 메시지죠. 공동체 시대의 주역 누구죠? 태영아. 태영아입니다. 핵심 메시지에서 우리는 때라는 그 중요한 주제 말씀을 얻었네요. 저는 이거 태영아 메시지로 이제 생각해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표죠. 때가 왔다는 거예요. 때가 왔는데 이 때를 놓치는 사람이 있고 누리는 사람이 있고 성취를 보는 사람이 있거든요. 태영아에서 때는 후대입니다. 후대. 이것을 대부분은 놓칩니다. 지금. 이걸 놓쳐요. 왜 놓치느냐 하면 내 당대의 비전, 내 당대의 사명, 내 전문, 내 전공 활용하고 막 그거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 후대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다. 이에 대한 생각이 돌아가질 않아요. 제가 못 돌아갔거든요. 생각이 돌아가질 않아요. 일부 소수인데 지금 때가 무슨 때냐, 다락방.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다락방 때가 무슨 때냐. 복음 공동체에서 렘넌트 공동체로 넘어가는 때예요, 지금요. 저와 여러분들의 후대가 축복받을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말 믿음이 와야 된다니까요. 이걸 알고 내 육아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그 때가 왔다니 때를 아는 사람은 이걸 누리고 대부분은 지금 이걸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그럼 이게 무슨 일이냐?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아하 다락방에 후대들이 모두 축복받을 때가 왔는데 우리가 몰랐구나. 놓친 사람이 이제 나타날 것이고 이 시간표를 알고 그렇지 내가 은혜 받고 복음 받았으니 내 후대가 일어날 것이다. 이걸 알고 잡은 사람은 개인 성도나 가문이 이거 좀 누리고 있는 집안이 있다니까요. 실제로 이 시간표를 붙잡고 지금 그 집 아이들이 다릅니다. 가나안 땅 열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네피림 안악자손 대장부 크고 강하더라. 하나님은 그런가 듣지도 않습니다. 니들 1세대보다 크고 강한 후대가 일어나면 된다는 거예요. 저 대적이 크다 강하다 그런가 할 필요가 없어요. 미사일이 있다 대단하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우리보다 크고 강한 우리 다음 후대만 일어나면 세계복음화 된다 이 얘기야.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그 생각이 잘 안 돌아가요. 잘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붙잡고 이 시간표를 누리는 분들이 지금 있다니까 사실적으로요. 그 후대가 다릅니다. 분명히 다릅니다 앞으로. 태영아 우리 후대 이제 후대가 회복될 것인데 잠깐 서론을 말씀드리면 이런 렘넌트들이 정말 그런 렘넌트의 언약을 붙잡고 일어나야 될 텐데 우리 육아 현장에서는 이런 후대를 세우기는커녕 때로 많은 경우에 부정적인 낮은 자존감을 심어줄 때가 많답니다. 일반적인 육아 서론인데 잠깐 말씀드리면 어느 때 이게 부정적인 것이 들어가느냐 하면 임신 때, 임신 이후 태아 기간이죠. 이 기간 동안에 준비되지 않은 부부에게 아이가 생기면 그걸 환영할 마음이 없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각증서를 알았건 병원에서 의사가 진단해서 임신입니다라고 축하를 이렇게 받았을 적에 준비되지 않은 분들은 대개의 경우 이제 그걸 어떻게 처리를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죠. 그래서 이걸 시간표가 전혀 맞지 않게 애가 들었었다든가 지금은 아파트 월부금 갚아야 되는데 둘이 벌어도 힘든데 애가 들었었다든가 이건 정말 너무 시간표가 우리에게 안 맞다든가 또 심하게 말하면 이걸 지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애가 또 6개월, 5개월 이렇게 지나는데 할머니는 밖에서 고추 달고 나와라 그러고 주문을 외우고 앉았고 이렇게 그러니까 7, 8개월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태아 심리학자들의 그 보고를 보면 논문을 보면 그때는 안다네요. 자기 성을요. 아이가 자기 남성의 여성이 안 돼요. 애가요. 우리가 이렇게 글을 읽고 민수기 14장 1절이지 이렇게 아는 의식이 아니고 아마 잠재 속에 아는 그런 능력이 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딸인 경우 여성의 경우 할머니가 고추 달고 나와라 이러면 나는 그럼 뭐예요?
나는 지금 내가 여성인데 밖에 자꾸 남자 나오라 그러면은 나는 그럼 뭐예요? 자기 존재성에 대한 그런 정체성이 형편없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는 저 태어날 이유가 있냐? 내가 지금 꼭 바깥에 나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심각하게 인생 고민하고 있겠죠.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네요. 저는 잘 몰라요. 그런 이제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이제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육아할 때 부정적인 것이 이제 딱딱 심겨지는데 그 부모의 후대에 대한 관점이래요. 여기 차이래요. 여기 차이래요. 그래서 후대에 대한 그 가치를 모르면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 왔다 갔던 전혜성 씨나 키운 아들 고홍주 씨가 왔다 갔대요. 헤럴드 고어라는 분 있죠. 한인사에서 너무나 알려졌죠. 예일대 법대 학장이죠. 2004년부터. 굉장히 그 인물이죠. 그분이 그 연설할 때 그런 말을 하는 걸. 그럼 우리들은 그 가본 사람 없지. 벌써 약삭 빠르고 눈치 빠르고 극성 맞은 아줌마들 애들 됐고 그분 강연장에 많이 간 거 있죠. 왜냐? 인물을 만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사인 받아오고 뭐 질문도 해보고 인물을 만나게 하는. ROTC가 바로 그 모양이거든 앞으로요. 성공자가 너무 없으니까 앞으로 우리 모델은 유 목사님이세요. 이 시대 랩런들 그 모델로 그 성공자를 자꾸 만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을 그분의 면에서 자꾸 듣게 하면 돼요. 만나게 해줘. 그게 ROTC 현장이거든요. 성공한 분들을 자꾸 초청해다가 아이들 만나게 해주겠다는 거죠. 근데 바로 그 엄마들 그걸 아는 거예요. 그 사람 연설하니까 자녀 교육의 기회를 삼겠다 해가지고 죄다 데려가가지고 듣게 하는 거예요. 저 인물 보라 이게. 저 사람이 한국 사람인데 예일 법대는 세계에서 제 1등 아닙니까? 법대로서는 가장 알아주죠. 그 학장을 만장일치로 추대되고 누구나 인정하는 뛰어난 인물이라고 막 소개해주고 만나게 해주고 손 한번 잡아보게 하고 사인 받게 하면 아이들한테는 그게요 큰 자극이 된대요. 굉장한 어떤 그런 꿈을 그리게 해주는. 근데 우리는 후대에 대한 그런 관점을 대부분 안 가지기 때문에 애들하고 막 놀면서 소꿉장난 놀면서 하는 말이 넌 마 다리 밑에 주워 왔어 이런다든가 넌 마 뭐 실수로 태어난 거야. 농담으로 서슴없이 말하자면 아이 인생은 심각한 인생의 그 잠재 속에 들어간다네요. 들어가서 평상시는 괜찮다가 살다가 좀 힘들면 야 내가 주워 왔다더니만 진짜 그런가 보다. 내 인생이 좀 힘들다. 막 이렇게 돌아간다네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후대를 보는 가치 그분이 연설할 때 이런 말 하더라고요. 가치를 아는 곳에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가치를 인정하면 능력은 오게 돼 있다. 그게 맞는 원리거든요.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알고 세계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 비전의 가치를 알면 후대에 대한 가치를 알면 육아는 따라오게 돼 있어요. 육아를 어떻게 하지라게 그런 거 많이 안 물어도 됩니다, 여러분. 뭐 다 알면 또 뭐 합니까? 어떻게 다 합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그 가치를 알면 그게 에너지가 모이게 돼 있어요. 그게 뭔가 보이게 돼 있다고요. 그거지 순서가. 일반 사람들 그걸 알아요, 순서를. 그러니까 후대에 대한 관점, 그 가치를 잘 모르고 함부로 말을 함으로 인해서 아이 마음에 부정적인 것이 심겨진대요. 세 번째로 이 아이 속에 부정적인 것이 심겨지는 가장 큰 그 환경이 부부 싸움이래요. 부부 간의 의견이 안 맞아서 이렇게 충돌되고 이렇게 갈등을 빚을 때 아이에게는 자기 존재에 대한 참 내가 부모님에게 침만 되는 것 같고 부담만 되는 것 같고 그런 이제 특히 요즘 맞벌이한 부부들이 그런 경우 많답니다. 이제 두 분이 같이 나갔다 들어오니 애는 집에서 뭐 위에 놈이 아래 놈 뭐 이렇게 보고 좀 놀아 하는데 뭐 놀다가 뭐 떨어지고 팔 부러져가 이렇게 털어진 놈이고 막 자빠져가 팥을 갈 얼굴을 다 가른 놈이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되면 이제 마음이 상하죠. 우리가 애를 이렇게 돌보지를 못해서 이런 일이 있구나 싶어 마음이 상하니까 좀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좀 서운한 말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이에게는 이제 그게 나 때문에 저러는가 보다. 우리 아빠 엄마가 싸우나 보다. 이러면 아이에게는 굉장히 그 자기 존재에 대한 낮은 자존감, 부정적인 것이 굉장히 심겨진다네요. 그냥 그런 걸 조심해야 한답니다. 부부싸움 엔가합시다. 부부싸움 엔가합시다. 그냥 할 땐 해야지. 그런데 어떻게 다 맞춰 삽니까? 뭐 안 맞는 것도 있지만 이제 성경에서 먼저 공동체 시대주의와 오늘 이제 렘넌트 대회에 우리 태영아 선교국이 이걸 이제 붙잡고 갑니다. 공동체 시대주의적 태영아.
이렇게 가거든요. 성경에서 이 공동체의 의미를 메시지 늘 여러분이 받으셨으니까 정리를 타인과 관점에서 약간 좀 하고 싶습니다. 최초의 공동체는 부부였죠. 한 남자 한 여자의 만남이었어요. 그래서 부부는 언약 안에서 한 번 부부가 됐으면 평생 최고의 짝인 줄 믿고 삽시다. 그리고 최고로 감사하고 삽시다. 부부싸움 맹가하고 최고로 감사한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언약을 통하여 공동체 이루라셨다. 부부가 우리 공동체 되자. 그렇게 생각하고 부부를 맞춰야 됩니다. 이게 부부 갈등이 지금 너무 많잖아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부부 갈등 때문에 어려운 분들 많아요. 밖에 나가면 잘해요. 점잖해요. 인정받아요. 부부 사이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걸 넘어가야 되겠어요. 이 아담 하와 부부에게 어느 날 불청객이 아주 누가 오랬나? 아주 잘난 놈, 못난 놈이 하나 와서 마귀가 또 초청해. 방문해가지고는 누가 오랬나? 와가지고는 이 부부 사이에 끼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와야 나와라 놀자 불러내가지고는 하와하고 이제 썸씽이 오가는 거예요. 이제 포럼이 오가는 거예요. 내 말 좀 들어봐라. 이래가지고는 하와하고 대화가 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이 부부에게 접근해가지고 드디어 깨트리고야 마는데요. 청년 여러분, 장가 시집 가려면 이거 잘 들어놔야 됩니다. 여러분이 총각으로 처녀로 세계보험을 돌아다닐 때는 힘이 있지만 남자 만나 여자 만나 결혼하면 그 다음 요 놈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혼자서 누리는 것하고 남편 아내가 되어 누리는 건 정말 다릅니다. 참말로 다릅니다. 그 세계는 정말 달라요. 여기서 창세기 3장 이 원죄가 부부가 드디어 시험에 들어서 타락돼 버린 거예요. 이 신랑각시 얘기는 정말 전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너무 비참해요. 우리야 부부싸움 좀 하면 어때요? 창세기 3장 기질이 농후한데 한번 싸우면 어때요? 근데 이 양반들은 창세기 3장 이전에 순수한 부부였는데 왜 하와하고 아담하고 좀 안 맞지? 왜? 나 그거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 앞에 자꾸 물어봐도. 아니 하와가 마귀한테 완전히 속았어요. 완전히 속아버렸어요. 자기 남편 연줄 닿았죠. 남편 완전히 두 부부가 완전히 마귀에게 사기당했어요. 긴 이야기는 못하고 짧게 말게요. 세게 들었어요. 이 집안의 비극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큰아들 낳고는 너무 좋다고 축하하고 득남했다 그러고 온갖 기대를 가지고 이 부부의 쓰디쓴 경험을 만회해줄 회복시켜줄 큰아들로 기대했건만 이게 나중에 마귀 자식 돼버려요. 마귀한테 쫄쫄 따라다니면서 지아비처럼 따라다니면서 완전히 마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이고, 하나 남은 그 아벨, 요거라도 그래 남았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에요. 언약을 알지, 예배를 알지, 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기다 기대를 다 가지고 키웠는데, 어느 날 이 큰 놈이 둘째 놈을 쳐서 죽여버렸어요. 이게 우한이라는 게 겹치면 더 겹친다고 세상 그런 말이 있어요. 어려울 때 더 어려움을 조심하라 말이 있는데, 이 집안이 그래요. 아니 하와 당하더니 아담 당하더니 큰아들 완전히 넘어가더니 아벨까지 너무나 귀여운 아벨까지 믿음 좋은 아벨까지 완전히 제거된단 말이에요. 이 집안이 만난 비극은 가히 측량할 수가 없어요. 너무 비참한 현장이었어요. 여기다가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비밀의 계시를 시작하셨어요.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비밀이죠. 창세기 4장에 가서 마귀는 무슨 짓을 했죠? 가인을 통해서 가인의 가문을 족보를 만들고 성을 쌓고 문화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화사역은 정말 잘해야 됩니다. 문화사역은. 왜냐하면 가인의 본바닥이기 때문에 정말 언약 안에서 답이 난 사람만이 뛰어들어야지 어중간한 사람 문화 건드렸다가 여러분 문화생활 되게 한번 즐겨보세요. 이게 TV 방송 요새는 새벽까지 하는가 몰라요. 옛날에 동해물가 나올 때까지 다 말라버릴 때까지 이제 TV 틀고
이렇게 오래 그런 어디 놀러 가고 자꾸 이런 문화생활 해보세요. 신앙생활 침해받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문화가 꽃피운 지역치고 복음이 굉장히 능력으로 역사한 지역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없습니다. 다락방 복음이 세계사에 새 기원을, 새 기록을 남겼으면 좋겠어요. 문화 현장을 증복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다. 지금까지 여러분 조사해 보세요. 없어요. 문화의 맛을 들이면 굉장히 어려워요. 사람이요. 복음의 맛을 들이기 어렵다고요. 여기서 하나님은 하와 넘어갔지, 아담 넘어갔지, 카인 뺏겼지, 아벨 죽어버렸지. 이 집안 다 날아가 버렸어요. 제로예요, 제로. 다 날아가 버렸어요. 텅 비어버렸어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후대 셋을 주신 거예요. 셋을. 이거 예사로운 일이 아니에요. 다 망가져버렸어요, 이 집안이요. 최초의 가정인데요. 최초의 완벽한 피조물 남자 여자인데요. 다 망가져버렸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은혜로 셋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 셋, 에노스 해가지고 노아까지 족보가 쫙 이어지게 언약 공동체를 하나님이 이루어주셨어요. 사단이 또 가만히 있나요? 창세기 6장에 네피림 공동체 만들죠. 네피림은 이게 무슨 공동체예요? 창세기 3장이야 이 남편 아내만 시험 들게 파고들었지. 여기는 아예 결혼을 시켜요. 결혼을 시켜서 네피림을 출산하게 만들어요. 그게 창세기 6장에 무서운 겁니다. 창세기 3장 사단이 남 부부를 갈라놓고 깨어지게 해놓고 여기 와서는 이제 아예 사단 마음에 딱 드는 코드 맞게 결혼시키고 거기서 네피림을 계속 출생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여러분들이 결혼을 응답받아야 돼요. 히틀러가 그냥 나왔나요? 네피림이 그냥 나왔나요? 마귀가 찍어냈나요? 마귀가 키워냈나요? 아니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키운 아들이 히틀러예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키워낸 아들들이 네피림이에요. 그게 결혼의 의미이고 육아의 의미예요. 그래 그걸 우리가 이해하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여기서 하나님은 노아를 불러내시죠. 의인으로 불러내시고 방주를 주셔서 복음 공동체 이루게 하셨지요. 사단이 가만히 있나요? 이놈이 초조하거든. 늘 덤빈단 말이에요. 뭘 했죠? 10장 11장에 바벨탑을 공동체 완벽한 원네스 공동체예요. 하나님을 도전하려 하죠.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왜 불러내셨죠?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후손이죠. 이것을 이 가문에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약속할 때 정관사를 그래서 붙인 겁니다. 호 정관사, 우리 영어로 더라는 정관사를 붙인. 바울이 갈라디아서 그걸 딱 밝혔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들을 가리켜 말한 게 아니고 그 아들 그리스도를 가리켜. 그러니까 창세기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오셔서 이 후손을 이 가문에서 태어나게 하겠다. 이삭 주신다는 게 아니고 그것은 표면이고 표면. 네 아들 없으니까 내가 아들 줄게, 이삭 줄게. 이건 표면이고 그 속에 실제 하나님의 알맹이는 뭐냐면 네 가문을 통하여 메시아 아들 나게 해주마.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장 1절부터 16절까지 아브라함 가문이 이 메시아 잉태 언약 받아가지고 마리아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하고 족보 끝을 딱 짓잖아요. 그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이제 그걸 받았죠. 우리 가문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다. 이게 이제 믿음이 희미하면 시험 들고 언약이 강하면 이제 확고하게 서는 것이고 이런 것이죠. 어디 오시죠?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오신다. 근데 그 땅과 그 후손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구약에 우리 공동체 선지자를 통한 공부가 쭉 나오는데 여기서 좀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제 야곱을 통한 12아들 애굽에 들어가서 번성하면서 400년 노예 생활을 하죠. 400년 시간표 끝나고 출애굽 시킵니다. 복음 공동체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출광야시키죠. 오늘 2번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가 이제 쭉 와서 이제 구약 말라기 다 끝나고 이제 신약 오기 전에 한 300년, 400년 기간 있죠. 그 새에
바리새 운동이 일어납니다. 바리새 교라, 이게 공동체예요. 구약에 읽을 때 바리새인 없었지요, 그죠? 구약 성경에. 신약 마태복음 편이고 갑자기 이런 사람이 등장하죠. 근데 구약 끝나고 신약 오기 그 사이에 생긴 거예요. 운동이, 바리새 운동이. 이게 바리새 이 운동, 완전히 이게 너희 아비 막이라고 바로 찍었잖아요. 막이죠. 완전히 이게 복음을 가로막는, 언약을 가로막는 한 공동체가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120 성도들을 통하여 마가 다락방에 복음 공동체를 하나님이 만들으셨죠. 네. 그죠? 쭉 나가면서 안디옥 교회를 통한 세계 선교의 공동체 이루시고, 로마 16장의 제자 공동체 이루시고,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역사성입니다. 다락방에서 RUTC 왜 하는가? 이걸 이제 보자는 얘기죠. 왜 우리가 타영화 사역을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후대 비전을 봐야 되는가? 왜 우리가 랜드 운동에 지금 이게 시간표에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그 역사를 한번, 이런 역사 관점에서 나와 내 후대를 바라보는 것이 적어도 우리 다락방의 수준 아닙니까? 그 타영화 메시지 수준 아니겠습니까? 무슨 그런 거 책에 있는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런 역사성, 성경적인 시간표 속에서 우리의 그 시간표가 뭐다, 스케줄이 뭐다, 나의 이 운동의 연장선상이 뭐다, 이걸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타영화 사역 아니겠습니까? 그걸 알고 부모님이 잡아야 돼요. 이 때를 붙잡아야 돼요. 놓치면 안 돼요. 나중에 이런 일 분명히 나옵니다. 난 그걸 놓쳐가지고 우리 후대 축복 못 받았다. 반드시 나옵니다, 앞으로. 그런 무리가 반드시 나온다니까, 다락방 안에서요. 왜냐, 놓치니까. 내나 지금은 기억하세요. 다락방에 좀 축복이 막 오고 있어요. 저 말 100마리 다다다다다 뛰어온다, 지금. 먼지를 막 일으키고, 애국의 군대처럼. 막 뛰어온다. 뭐가 오죠? 지금 우리 단체에 다가오고 있는 응답이 하나 있어요. 이 렘넌트 공동체인데요. 그걸 통한 성도들의 후대들이 일어날 축복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니까 빨리 잡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하다가 다 지나가 버려요. 이때 장가가고, 이때 시집가고, 이때 아기 낳고, 그럴 때마다 이 역사성을 알고 이 시대의 RUTC 운동이 뭐다? 하나님, 나와 내 후대를 이 은혜 안에서 복을 주십시오. 내 육아의 지혜에 눈을 열어주시고, 막 그 기도가 나야 돼, 지금요. 나와 내 가문을 세우시고, 나와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막 그게 지금 정말로 그런 시간표가 왔다니까요. 두 번째, 타영화에서 보는 공동체입니다. 타영화 관점으로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복음 공동체이고, 두 번째는 렘넌트 공동체. 이게 고래 심줄보다 더 강한 줄로 이게 연결돼야 돼요.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는데 이게 딱 짜여져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게 끝날 수 있잖아요. 이게 복음 공동체에서 렘넌트 공동체로 못 넘어가고 뚝 떨어져 따로 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하게 연결해 줘야 돼요, 지금요. 작업이. 근데 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 번째 출애굽해죠. 어디로 갔죠? 광야로 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광야에 나와서 출광야를 해야 되죠. 어디를 가죠? 가나안 땅입니다. 그지? 출애굽에서 광야로 빠져나갈 때 오직 딱 하나 유일한 키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 외에는 방법이 없죠. 이 바로를 정복하고 바로를 꺾을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죠. 당시 상황이. 그러니까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만이 재앙이 넘어가고 보존을 받고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고 애굽을 빠져나요. 신분 해방이죠. 광야에 나왔습니다. 여기는 빠져나오는 거지만 여기는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빠져나올 때 상황과 들어가야 될 새로운 미지 세계를 향해 들어갈 때 하고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이제 광야에 빠져나서 가나안 땅으로 정복에 들어가야 돼. 여기에서는 문제 해결이지. 문제 해결받는 거예요. 해방 해결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이름이죠. 왕 사단 꺾으시고 제사장 막힌 담 허시고 길 여시고 선지자 제사장 내 죄를 모든 죄를 사하시는 분. 내 모든 문제를 완전히 가져가시는 분, 십자가의 그리스도.
내 안에 영원한 전혀 몰랐던 하나님의 새 생명, 영생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그분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내 모든 문제를 가져가셨지요. 여기는 뭐냐? 새로운 언약 되어진 땅을 정복해야 되거든. 이 모양 가지고 안 되는 거거든.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이들의 이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역의 방법이 오늘 본문에 이제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들어가죠? 후대 회복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때 가나안의 대적들이 정복당했습니다. 우리는 마귀가 강하다 그런 거 할 필요도 없고 불신자 강하다 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은 죄송스럽죠, 그죠? 별로 할 것도 없고 내 문제가 크다 그럴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복음이 있으면 되고 내 후대가 복음 안에 서면 되고. 따라합시다. 나보다 크고 강한 내 후대가, 교회 후대가 회복될 것입니다. 예, 그것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이에요. 모세는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 40년간 내가 뭘 해야 될까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지도자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내가 목회할 때 알았어야 되는데 몰랐었어요. 이걸 알고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 그 부부들에게 이 메시지가 강하게 들어가고 부부가 세워지면서 이게 허감을 꺾으면서 후대 살려놓고 가자, 우리. 우리도 살고 후대 살리자. 내가 사는 방법이 후대 살리는 거거든요. 그걸 해서 쫙이 운동이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모이다 보면 랩런트 운동이에요, 그게요. 그 아르두시 공동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전혀 몰랐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이 복음 가정이 뭐냐, 결혼이 뭐냐, 복음 공동체 만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마다 그 가정의 그림이 뭐냐, 아르두시 공동체 만드는 거죠. 왜? 가나안 땅 세계복음화 현장 정복하려고. 우리 자신을 여기다 이제 그대로 비춰봅니다. 죄나 저주나 지옥에서 어떻게 구원받죠?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에요. 방법이 아니죠. 내가 잘났다 못났다가 아니죠.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행동을 보라는 것이죠. 육신으로 오셔서 고난당하시는 그분의 행동을 보시라는 것이죠. 참 그 보면 참 육신이란 비밀이 한 몸을 예비하셨다 그러는데 참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그분이 비서들 데리고 이게 미카엘 데리고 가브리엘 옆에 세우고 돈 한 추럭 실어 가지고 댕기면서 돈 뿌려주면서 이렇게 천사들이 막 옹에 댕기고 이러면은 누가 감히 그분에게 침을 뱉겠습니까? 인간의 여가 되지 않은 자기 본색을 그대로 드러내죠. 때리고 싶으면 때려버리는 거예요. 왜냐? 너무나 얕잡아 보이니까. 그게 육신입니다. 육신. 그 육신의 고난받으심이 나에게 복음이 되고 한 점 한 점 그 모든 그 행하심이, 그분의 행하심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정말 나는 아무것도 행한 것 없는 이 죄인에게 전부 다 그분이 다 담당하시고 전부 다 짊어지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게 그리스도의 피만이 나에게 구원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귀 요놈은 정복이 되는 것이구나. 우리는 이긴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소멸하셨느니라.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길 필요도 없잖아요. 이기면 뭐합니까? 예수 안에 승리한 거 발견하십시다. 우리가 좀 모자라고 부족하고 지금도 실수가 많아도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이긴 자임을 확인하십시다. 마귀 정복 당하는 거죠. 청년 여러분, 결혼해서 이 복음 공동체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그 다음에 우리가 닥친 문제, 이스라엘 통해서 볼 때 체질, 습관 이런 거. 이게 문제. 왜냐하면 세계 복음화를 해야 되는데 이곳을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출애굽하면서 바로 가나안으로 가버리면 좋겠는데. 그래 안 하고 광야를 통과를 시켰단 말이에요. 광야를. 왜? 그래서 짜는 거예요. 이렇게 쫙 좀 이렇게 꽉 짜는. 짜가지고는 뭘 만들어 내시겠다는 거예요. 후대를 회복해서 이게 들어가게 만들어 주시겠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 체질과 습관이 문제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맞는 말인데 반쪽이라는 거 이제 알았어요. 아, 내 체질을 고쳐야 되는구나. 내 습관을 고쳐야 되는구나.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건 일부 메시지라, 일부. 그 맞는 말씀인데 일부라. 나를 고쳐야 되죠. 맞죠. 은혜를 받으면서 나를 갱신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근데 그것만 알면 반쪽이라, 이거. 그걸 늦게 알아서 제가요. 그것만 알면 안 돼요. 반드시 이 메시지의 결론 부분이 후대예요. 내가 갱신되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세계보고 방향 맞추고 가면서 내 후대가 나보다 더 크고 강하게 일어날 축복을 내가 반드시 잡아야 된다. 요걸 알아야 이 메시지의 결론이 마감이 딱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면 나만 방방 뛰다 끝나버려요. 그게 기독교 2000년 역사예요. 그게 사사기 벽이에요. 사사기 정무군이에요, 그게요. 그렇게 해왔었어요, 지금까지요. 뛰어난 지도자, 막 세계적인 부흥사도요, 뛰다가 막 나고 나중에 가면 그냥 다 사그라들어요. 100년을 못 넘어가요. 그 운동이요. 모라비안 같은 운동, 아주 강한 영성이 있고 가치가 뚜렷했던 그런, 분명한 그런 단체에서 100년 정도 갔고요. 단체가 없어요. 다 끊어져 버렸어요. 그 결정적인 원인이요. 일부만 아는 거예요. 일부만. 레노드 공동체 넘어가질 않았다 그 말이에요. 지금 복음 공동체 운동했어요. 복음 메시지나 전도가 약간씩 좀 색깔이 다르지만 복음 운동을 했는데 문제는 여기를 막보로 뛰어가 전부 다 여기로 뛰어갔어요. 다 이거 한다는 거예요. 땅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세계복음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뭘 놓쳤지요? 이걸 놓친 거예요. 놓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일단 기아 넣고 그 다음에 조금 가다가 2단으로 딱 집어넣는 거예요. 1단을 아웃시켜야 돼요. 그런데 1단 갖고 바로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속도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왜요? 세계복음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죠? 이 체질 습관이 못 따라주네. 그럼 어떻게 되냐? 첫 번째, 내가 은약 안에서 갱신돼야 돼. 계속 갱신될 특권이죠. 될 줄로 우리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 스케줄의 마무리가 뭐냐? 우리 후대다. 우리 후대를 그렇게 봐야 돼요. 임신하걸랑 그렇게 봐야 돼요. 내가 받은 언약의 마무리, 결론, 축복이에요. 그게 결론이에요. 내 복 받고 나만 잘 살라는 게 아니고 내 후대를 나보다 더 복 받게 하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크게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알고 결혼해야 된다니까. 왜 결혼하지? 우리보다 더 크고 강한 후대 세우라고. 왜 지금 이런 아이를 우리 키워야 되지? 왜 랩넌트 대회를 이번 주 해야 됩니까? 바로 이 비전 때문에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차질과 습관을 고치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나도 은혜 받으면서 결론이 뭐죠? 후대란 말이에요. 내 후대를 회복해 놓음으로써 내가 갱신된 거예요. 내가 진짜 큰 거라니까. 큰 거라니까. 그게 내가 큰 거예요. 나보다 큰 강한 후대가 서면 내가 큰 거예요, 그게.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을 이렇게 RPC 가정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세 번째, 타영아 육아에서 영성 지성입니다. 광야의 의미가 뭡니까? 광야의 의미가 여기 이제 출애굽을 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짤로가 이렇게죠. 여기가 병모가지입니다. 병목 현상이라고 했죠. 여기는 수라에 가다가 어느 지점에 가면 딱 막혀요. 차가 밀려서 그냥 빠지는데 오래 걸려요. 병목 지점이래. 병모가지처럼 짤로가 해가지고 못 빠져나가. 꼴꼴꼴꼴 조금씩 나가야 되니까. 왕 나가면 좋은데 병이 그냥 둥둥 해가지고 부으면 우웅 나가면 좋은데 모가지를 요만큼 해놓고 확 부어도 꼴꼴꼴꼴 조금 나가게 이렇게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이게 병목이란 말이에요. 출애굽할 때 하나님은 뭐 언약 가지고 언약 6월절 피로 가지고 속죄 싹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나올 때 뭐 네 성질이 좋나 안 좋나 이게 검사했습니까? 네 규모 됐나 안 됐나? 아이고 안 되겠다. 너 빼야 되겠다. 너 좀 고치고 온나? 이렇게 했습니까? 너 보니까 사람이 좀 시원찮구나. 좀 눈 똑바로 두고 똑바로 좀 해봐. 그러면 내가 데리고 나갈게. 그랬습니까? 그런 거 묻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분의 피만 있으면 돼요. 아무 다른 걸 묻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에서 나왔죠? 광야라 여기라. 광야에 딱 갖다 놓고 사정이 싹 달라져. 하나님이 뭐 좀 째째하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 왜 그래? 그럼 너 왜 그래? 너 왜 그렇게 믿지 못하지? 왜 그렇게 자꾸 의심하고 이렇게 불안스럽게 하지?
아니 내가 말했잖아. 내가 은혜를 줬잖아. 믿으면 되잖아. 왜 그렇게 못 믿고 불신하고 원망하고 입이 못 터져가지고 애굽으로 가자느니 말자느니 그딴 소리를 왜 하지 너? 아, 너 안 되겠다 이거는. 너 왜 그래? 너 왜 성질이 그렇게 못돼서? 자꾸만 이렇게 다니면서 시비를 거시는 것처럼 뭐라 그래? 애굽에 나올 때 그 한마디도 하면 안 돼. 딱 광야에 내놓고는 말들어. 정신 차려. 왜냐? 여기는 싸움판이라. 내피림을 꺾어야 돼. 여기는 나오면 되지만, 그냥 엎혀 나오면 됐지만, 여기는 들어가 내가 이겨야 돼, 이제. 믿음으로 싸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걸 이제 군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핫바지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게. 보니까 뭐 눈이 흐리흐리하고 뭐 이렇게 말을 하면 제대로 알아야 돼. 이게 뭐 사람이 신뢰를 딱 이래야 되는데, 믿었다, 안 믿었다, 막 이래. 자꾸 이러니까. 오늘 본문에 그래서 너희들은 다 멸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이 체질과 습관을 고쳐가지고 내가 이 가나안 땅 정복하게 해야 되겠다. 고치다 보니까 두 사람만 남았다. 그게 아니고, 전 옛날에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광야 생활 초기에 애당초 선언해버리셨어요. 너희들은 안 되겠어. 다 멸할 거야. 아예 그냥 그걸 선언해버렸었어요. 너는 다 죽어야 돼. 근데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해도 그렇지 해도 너무하십니다. 뭐 좋은 데 있다고 데리고 나오게 해놓고는 나오자마자 다 죽인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여호와가 도대체 어떤 하나님 명예가 어떻게 됩니까? 막 그렇게 좀 사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래 내가 사하마. 그러나 죽이겠다는 건 취소 못해. 죽인다는 거예요 반드시. 죄는 사하지만 내가 반드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들보다 출애굽을 말해요. 애굽보다 그 말이에요. 애굽보다. 여기는 출애굽이지만 여기는 출애굽 체질, 출애굽 습관. 여기서 애굽이 청산되는 게 사실은 광야에서. 광야에서 병모가지 이렇게 좁게 해놓고는 애굽을 뜯어내는 거예요. 이게 청산시키는 거예요. 여기서는 애굽 땅을 벗어나지만 여기서는 애굽 습관, 출애굽 근성, 출애굽 체질 여기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라는 거죠. 딴 거 아니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라. 언약을 믿으라는 거죠. 왜 못 믿고 자꾸 이렇게 의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느냐 이거죠. 그래서 이 여기를 이제 광야를 딱 갖다 놓고는 40년간 이걸 넣는다. 1세대 전부 아웃시키고 후대를 전부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 후대들이 나이 40살, 전후살 되니까 여리고로 딱 들어가게 만들어요. 그게 후대 렘넌트. 그러니까 이들은 40년 걸렸지만 500년 걸릴 수도 있어요. 이게. 그렇죠. 이게 기독교사 계속 수천 년이 와도 해결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복음 공동체에서 아르듯이 렘넌트 공동체로 넘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나 우리 젊은 성도님 다 마찬가지고 우리 시간표가 여기다 지금. 여기 딱. 이게 넘어가야 된다. 그걸 이제 알 필요가 있죠. 다락방에서 왜 태영아 사역을 해야 하나? 왜 렘넌트 공동체 운동을 해야 되는가? 왜 해야 되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락방에 다가오고 있는 축복이 하나 있습니다. 와 몰려오고 있어요. 시간표가. 무슨 때죠? 후대가 축복받을 때가 지금 오고 있어요. 그렇게 믿어집니까? 애 한번 낳아보세요. 한번. 하나님 애 한 개 더 낳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이게 그러면 다락방에 다니기만 하면, 다락방의 메시지 듣기만 하면 후대가 렘드로 축복을 받을까? 아니다. 하나님의 후대 계획이 그분의 스케줄을 알고 이 부모의 나의 비전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게 딱 들어와야 돼요. 이 줄이 닿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도 나와 내 후대 시간표 있어요. 그걸 내가 놓치면 대부분이 놓쳐요. 제가 애 키울 때 놓친 것처럼 놓쳐요 이걸요. 대부분이 이걸 놓치거든. 놓치면 소용없어요. 시간표를 잡아라. 누리라는 거야. 한나는 그걸 알았죠. 그 시간표 알았죠. 하나님의 시간표 나실인 알았어요. 사매를 몰랐어요. 미안합니다만 그분의 명예 참 미안합니다만 그 후대를 봐서 아는데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다음 후대에 대한 하나님의 또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한나는 그걸 딱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이 시간표가 이 시대의 나실인이다. 후대는 알았단 말이에요. 한나는. 그 기도했죠. 그 응답 받은 거예요.
그걸 대부분 놓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비전이 되도록 해야 된다. 두 번째로 렘넌트 살리려면 다양하는 상식이다. 육아를 반드시 거친다는 것은 상식이다. 이렇게 보면요, 육아는 어마어마하게 값진 지식이 돼요. 이렇게 보면요. 그냥 일반 애를 키우는 것도 귀하죠. 그러나 이런 역사성과 이런 예를 하고 이런 시간표 속에서 내 육아를 보면요, 이건요 절호의 찬스예요. 렘넌트 공동체 세울 절호의 찬스가 육아예요. 육아요, 여러분. 성도 우리 후대들 모두 축복받게 하십시다. 기회라니까. 지금 그 때예요. 지금이 후대들이 막 일어날 때 어떻게 일어나냐, 다양화시기 잘해야 돼요. 그건 상식이에요. 아니 건물 열 때 기초 잘해야 된다며요. 상식이죠. 육아가 이게 엄청 중요해요. 일반 육아는요 이런 걸 못 보잖아요. 이건 우리가 육아 보면요, 지난주 말씀드린 개가 키우는 그 소녀 얘기해보세요. 23살짜리 개가 키우니까 인간이 어때요? 개 육아라는 게 그래 무서운 겁니다. 이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육아가 되게 한 거죠. 인간은 육아가 되는 존재예요. 개는 육아가 안 돼요. 키워보세요. 되나? 굴러 자빠져 빵 어머 그런 거나 겨우 훈련시키면 할까? 개가 육아한다고 인간처럼 됩니까? 개는 개요. 그런데 인간은 개가 키우면 개 돼요. 영혼은 인간이지만 본질은 인간이지만 또 개처럼 돼버려요. 그 늑대의 소년 안 봤어요? 늑대가 키우는데 완전 늑대예요. 털이 덮여요. 사람이요. 자기 육아 환경에 고대로 돼요. 그 육아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에요. 이게 육아가요. 인간에게 주신 축복, 육아가 되게 한 거예요. 아까 말한 고홍주 씨 같은 사람 인물이죠. 누가 왜 인물이 됐죠? 사무엘이 인물이죠. 왜 인물이 됐게요? 육아, 한나, 육아. 만약에 한나가 안 키우고 훗나가 키웠으면 사무엘 나오겠나? 하늘 두고 그 사람 만약에 전혜성 씨가 안 키우고 박혜성 씨 같은 육아를 모르는 사람이 키웠으면 그런 고홍주 씨 같은 예일대 법대학장이 나오겠냐고요? 아니죠. 안 나오죠. 육아는 어마어마한 그런요, 그 능력입니다, 이게. 그래 제가 어제 주일 아침에도 우리 식구들 밥 먹으면서 제 같으면 이 젊었으면요, 진짜 그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준비하지만 제가 하는 거 전공도 있고 전문도 있고 할 것도 하겠지만 마음에 딱 제 1번으로 목표 딱 잡겠어요. 그건 뭐냐? 육아를 준비하겠어요. 육아. 복음 안에서 이 육아를 준비하겠다고요. 청년 여러분, 청년들이 젊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아니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준비를 좀 해보세요. 젊은 사람 해보세요 한번요. 어떻게 언약을 잡고 내가 후대를 내가 회복하지? 정말 사심 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로 헌신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에 의해 이 한번 후대를 내가 한번 해볼까? 한번 이런 걸 한번 다부지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정말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아니 그 사람도 신자지만 고홍주 씨도 예일 법대 그런데 하버드대 다 그런 총장이나 학장 자리에 우리 렘넌트들은 들었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 꼭 들으세야만 렘넌트란 말은 아닙니다만은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요직에 훌륭한 자리에 진출해야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중요한 게 뭐죠? 첫 번째 복음이고 두 번째 육아입니다. 육아. 부모가 육아하는 대로 개가 키우니까 개 색깔이 나오잖아요. 개처럼 뛰고 개처럼 먹고 개처럼 습관을 그대로 나타내잖아요. 왜? 개 육아를 받았기 때문에. 3살부터 5살까지. 그러니까 이 상식인데 이것이 그렇게 무시되고 있다니까요. 성도님들 어떤 사람보다도요 육아가 뭔가를 빵 뚫어지게 알아야 될 사람은 여기 성도님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육아학이나 육아학자들이나 육아교육을 한 사람이 아니고 다락방에 이런 역사성과 이런 비전 스케줄과 이런 것을 아는 우리들이 후대 그리고 육아가 뭔가를 가장 잘 아는 단체가 되어야 돼요. 그럼 안 되겠습니까? 세 번째로 복음 공동체에서 렘넌트 공동체로 넘어가는 아까 병목 현상을 말씀드린 그게 이제 길목이라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육아의 그림입니다. 육아에 뭘 하지? 그게 이제 복음과 규모예요.
틀림없습니다. 오면서도 이 올여름 성경학교 테이프를 듣고 왔는데, 올여름에 태영아 사역할 때 이걸 아주 강조하라 그러셨어요. 그게 뭐죠? 렘넌트의 규모. 했죠, 우리 여름 성경학교. 그걸 아주 강조하라 그래요. 왜냐면 우리 시간표. 분명히 그래서 메시지, 지금 우리 시간표라고 그랬었어요. 이게 다름없습니다, 여러분. 젊은 여러분, 육아에 내가 뭘 하지? 뭐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그런 건 다음에 좀 하고요. 복음과 복음 규모. 이 두 가지를 여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둘이 앉아서 삼손 아빠 엄마처럼 둘이 앉아 기도하는 거예요. 마누아처럼 부부끼리 앉아 이걸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사사기 13장 보세요. 그것처럼 해가지고 이걸 준비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 두 가지 틀림없어요. 이거. 이건 속 사람이고 그 사람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육아의 영성, 인성, 지성의 모든 육아 자료가 성경에 다 있다. 분명합니다. 그만 성경 그리고 우리가 듣는 강단의 말씀, 메시지 다 포함된 겁니다. 성경이라고 제가 일부러 표시하는 이유는 육아 현장에 책을 가지라는 뜻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우자입니다. 아니 아까 그런 이런 개가 키운 소녀 얘기나 아니면 고홍지지 같은 얘기나 그거 다 육아 때문에 나온 얘기들입니다. 그러면 육아를 배워야 안 되겠습니까? 육아를 배우면 안 되겠습니까? 남자들도 직장 다니시면서 사업하시면서 육아를 좀 배워보십시오. 육아에 대한 그런 기도 제목도 가지고 있고 책도 좀 참고를 하고 하도 책 하니까 성도님들이 물어서 책 얘기, 저는 초창기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폭넓은 예를 하려고 불신자, 크리스찬 상관없는 책을 주로 많이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세계를 전부 다 기반을 닦아 놓으려고 다 이해해놓고 이렇게 해놓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책을 어디다 소개해주면 좀 부담스러워요. 이게 읽어가 되도록 시험 들라나 쩔라나. 그리고 책이라는 건 위험해요. 또 복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 제가 그걸 합니다. 이제 크리스찬 성도들이 육아한 이야기들. 또 성도들이 읽은 그 믿음, 영적인 그 육아 내용들. 그걸 제가 책을 한번 쉽게 지금 이게 자료를 모아서 나중에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청사역에게 사역자분을 통해서 제가 드리면 좀 한번 읽어보시죠. 읽어보시면 아빠들도 그런 책 한 권씩 잡으세요. 잡으시고 렘넌트 막 후대 극하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읽어보세요. 기도하시면 예전의 육아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 육아는 다르다니까요. 정말 다릅니다, 이게. 렘넌트 육아요. 얼마나, 이게 그렇구나. 우리가 후대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게 막 나온다니까요. 그렇게 하셔서 모두 우리보다 더 큰 강한 후대 축복 받읍시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우리 렘넌트 대회가 있는데, 이미 광고가 되어 있고요. 태영아 공동체 한마당 시간에 오실 분 있으면 오십시오. 같이 좀. 모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 렘넌트 대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너무 귀하고 태아에서부터 대학 청년까지 조부모까지 모두 우리 렘넌트 비전을 붙잡고 은혜 받고 축복받는 최고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이상이, 이런 비전이 미리 열려서 저들의 결혼을 다르게 보고 저들의 미래 후대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영안 열어주시고 모든 우리 부모님들, 조부모님들 지금 태중의 아이 보는 눈, 지금 젖먹이는 아이 보는 눈, 우리 유초, 중고, 대학 후대 보는 눈이 정말로 불신자와 다른 종교단체와 다른 눈이 열리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